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천천히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돌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것을 아시고 저녁 수전전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르시고 이에 그의 물을 넘어가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를 부르신 손으로 씻기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외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만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전하여 보이지 않으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목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 아들을 행하였으며 예수는 사랑의 왕처럼 주신 이름이랍니다. 성령은 천년의 사랑을 진도하시는 보혜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기록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믿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이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 심령이 마귀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어둠이라. 하나님 사랑하며 끝까지 계명을 지켜 이겨라. 율법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상황이다. 복음은 용서가 있는 생명이요 사랑이니 이 큰 사랑은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서로의 발을 씻기며 이웃을 사랑하자.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날이 가까우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사랑이 예수의 피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모여서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에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거를 하는 데가 많죠. 세족식이라고 그러는데 세족식은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발을 씻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요.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다 하고 성경을 아주 명쾌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도 많고 또 사랑의 종류도 많아요. 형제간에 또 친구간에 또 상사와 또 직원간에 또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뭐니 해도 부모님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랑인 줄 알고 나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딱 하나네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자라면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랑할 것을 그렇게 또 찾아서 쫓아다니고 또 내가 사랑하고 그러는데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쫓아다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지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정의를 해주셨어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을 모르는 인간에게 내가 사랑이야.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러면 사랑, 인간의 사랑은 다 육체적이에요. 다 물질적이에요. 다 환경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 볼 수 없는 그 사랑은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온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독생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주 총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걸로는 사랑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다른 사랑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물으면요, 대답 못해요. 날이 갈수록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랑이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 요구하던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주 총체적인 분량이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이룬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사랑을 뭐라고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니들 광야에서 그 밥 먹고 그 옷 없어지지 않고 신발 부르트지 않고 그 물 먹는 거 그 사랑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수많은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말고도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을,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거 한마디예요. 그 신명기 7장에는 이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팍팍팍 이제는요,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내 가슴에 못이 박히듯 탁탁 박혀갖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꽉 차야 되는데, 그렇다고 성경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정말 진수, 이런 진액들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뼛속까지 꽉 채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8절서부터, 신명기 7장 8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곁에 가신 맹세를 지키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인데, 너희를 그 종교를 집에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sond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나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시는 이시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천대까지 거하는 이시여 이는 그 시대에서요, 너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애굽 속에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게 가장 큰 사랑인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나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랑, 그 바로의 손에서 속량받은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면요, 다시는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자, 우리 영적 생활 하시는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영적 생활이 굴러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차가 아무리 좋아도 차에 기름이 있어야 어딜 가요. 기름 없으면 안 돼도 못 가요. 열쇠가 있어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잘 못하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 열심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9절에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9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이내가 은혜예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랑이 뭐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고요. 은혜가 있어야 성장하고요.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요. 은혜가 있어야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다녀도 이런 것이 없는 거는 은혜가 없는 것인데 그 은혜 자체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보이시는 그것도 처음에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 크신 국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 사랑을 다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모르는 원수들에게 죄인 되어 하나님을 빨리 떠났던 자들에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나니 그 피로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8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으려면 독생자 없이는 아무것도 사랑을 모른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독생자는 없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고 가르치시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거 1절에 자 우리 13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 시작.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모두예요? 모두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왜 6월절 전이에요? 지금 6월절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6월절 양 잡히시는 날 밤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지금 불과 몇 시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시는 마지막 사명은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13장 8절에 보니까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온몸을 뭐 닦아주십시오 했더니 너의 온몸을 닦아줬어. 그리고 너와 내가 발을 어떻게 씻기지 않냐면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씻음,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관계가 없으면 지금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매일매일 매 순간 무엇을 하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 딱 들어가면 그 번제단이 있어요. 양을 입으시고서 피가 있는데도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으니 그곳이 뭐라는 거죠?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매일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씻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영적성을 못하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손발을 안 씻는 거야 지금. 교회 와서만 지금 회개하고 있지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러질 때마다 항상 손발을 씻는 거야. 그래야 내가 누구와 상관 있는 거야? 예수와 상관 있고 예수와 상관 있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내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의 사랑 끝까지 받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다 이루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야. 그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사랑의 첫 번째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야? 근데 지금 정답이 나왔어. 내가 말을 잘못해갖고. 그런데도 모르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귀 있는 사람은 알지, 귀 없는 사람도 멍한 거야. 이게 왜요? 참, 이 무기를 갖고 있어도요. 참, 이 힌트를 줘도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 없으면 평생 빵점이야. 자, 갈라디아서 오자. 어쨌든 귀는 입고 봐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자 자비와 양선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뜻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예,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되시면 되는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맨날 발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 어떻게? 너희 발을 서로 씻어주라는데 자기 발을 씻어주면 남의 발은 한 번도 안 씻어. 너 그냥 꼴 좀 당해봐라 이러고 넘어가지. 이웃을 봐도 사랑도 안 해. 내 형제를 봐도 사랑도 안 해.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 영생이 없어요. 자, 요한일서. 사랑하니까 뭐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이쁩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 누구라고 그랬죠?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한 번도 증거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알아? 독생자의 사랑. 그의 죽음을 사랑으로 내가 알았으니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굳이 목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랑을 절절해야 돼. 마치 여러분, 어머니들이 계세요.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은 죽어도 아기는 끝까지 살리려고 하죠. 육체의 생명은 그렇게 귀한 줄 아는데 영원한 생명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그 이유는요,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 영혼의 가치? 난 하나님의 사랑을 손으로 채웠거든. 이거를 누가 막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가 지금 보호자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뭐야? 너희의 사랑을 막는 자가 너무 많아. 이 세상에는 이 세상과 음과 권세와 이 사망과 기근과 칼과 이런 모든, 그 다음에 네 집안 식구가 뭐야? 원수요, 원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안 되면 가까운 원수요. 그런데 이런 데서 네가 이기려면 내가 기도하고 나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지 네 힘으로는 못 이겨. 그거를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이기겠다. 그러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긴 거야? 사랑, 그 피도, 그 독생자 때문에 내가 이겼다는 거를 내가 너무 아는 거죠. 저도 오늘 몸이 괜찮지 않아요. 밤새도록 열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에 부르시고 괜찮아요. 밤새도록 열이 뜨끈뜨끈 났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겉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육체가 뭐 깨지거나 말거나 어차피 깨질 거 그거 뭘 생각해? 나 영혼인데.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못하는 이유가요, 나 영혼이 안 돼서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침례. 내가 죽어야 되고 침례로서 부활, 예수와 연합하고 그 사랑과 연합하고 그 사랑과 연합한 거를 누가 증거해 주는 거야? 사랑, 성령이 딱 와서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야. 연합이 딱 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야. 이 사랑 갖고 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당연하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 무슨 증인이 돼? 사랑의 증인. 사랑의 증인. 사랑의 사도가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거듭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건데 아직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영혼은 거듭났죠.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게 뭐야? 옛사람을 지금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어디야?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누이고 누구의 할머니가 되고 이런 거지. 누구의 남편이 되고 이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난 부인도 어머니도 딸도 아니야. 나는 나 영혼이야. 이게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족생활에서 뭐든지 다 이기는 거야. 우리 가족이, 자 여러분도 가족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살아남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살아남아요? 나 영혼. 이게 너무 분명해. 왜냐하면 난 침례로 난 모든 신분, 옛생활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무섭게 영혼으로 나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 땅을 떠날 때를 아시니까 이 제자들 두고 가는 거 너무나 아는 거예요. 없다가 두고 가는 거야. 이 일 가운데 두고 가는 거를 너무 아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면서 자, 너와 나가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그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너희 서로 발을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은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얼굴을 씻어줄 수 있고 손도 씻어줄 수 있어요. 근데 발은요 정말 못 씻어줘요. 그 자존심 상해요. 그 정말 이상해요.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건, 발이라는 건 아무데고 돌아다니는 거거든. 다 죄악의 그 발걸음, 자기의 길을 따라, 자기의 모든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죄덩어리인 발을 서로가 씻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하심이구나. 어디서 건져내려고? 흑암에서, 바로의 그 모든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의 그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셨듯이 나를 어떻게? 자기의 나라로 삼아주신 거야. 얼마나 큰 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 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순식간에 가족관계, 물질관계, 세상관계로 인하여 이 관계를 딱 무너뜨리는 거야. 그 무너뜨리는 게 그 죄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는 벌써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같더니 내가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누가 알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뱃속부터 창세전부터 그렇게 부르셔갖고 그래서 나와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더니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에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걸 알고 우리도 계명을 지킴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그 계명을 지키셨으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I love you Lord. 한번 해봐. 계명은 빡빡 어기고 있는데 무슨 사랑 받아? 사랑이 없으면 은혜도 못 받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당신 속에 일어나시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동영상 PPT는 여기서부터예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다들 놀래갖고 이 초점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조금씩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또 성경 뭐를 썼냐 그랬더니 성경에 복잡한 얘기가 아니야. 옛날 얘기가 아니야. 누구 얘기? 하나님 사랑. 내가 사랑이야. 사랑은 여기 있네.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줬어. 보여주시는데 알만할 때에, 보일만할 때에, 용납할만할 때에, 받을 사람이 있을 때에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아무 때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를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보여줬어요. 노아 딱 그 사랑을 받은 자를 어떻게? 말씀대로 준행하니까 약속을 지키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목숨을 다하여 계명 지키셔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예요. 누가 그 방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독생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데에게는 멸망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니. 능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이 성경 보듯 몇 번 읽고 기도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해서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 하면 능력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철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에서 철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시면 안 나가. 내가 알아요. 내 안에서 뭐가 푹 빠져나가니까 벌써 이게 딱 할 때 아니까 사랑하기 시작하고 불쌍히 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성령은 그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그냥 그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도는 언제서부터 만든 거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만세전에 영광 중에 그 비밀이다.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비밀이에요. 능력도 비밀이에요. 구원도 비밀이에요. 아직 이 비밀들을 다 깨닫지 못해서 구원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야. 불순종이 있다는 건 구원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거야.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바로에서부터 나오는 게 구원이요. 아직도 바로에서부터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다는 건 아직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 알만한 자에게 깨달을 만한 자에게 받을 만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는지 탁 끄집어내 주갖고 탁 그 사랑의 분량을 그 시대에 보일 수 있는 만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노아에게 딱 보여주셔서 전 세계의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은 다 무너져 없어질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노아와 그 가족에게만 뭐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보질 못했어요.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날 딱 이루어지는 거야. 6월절 딱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때는 이스라엘과 애굽 모든 자들 수백만이겠죠. 이스라엘 넘어온 사람만 100만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게 애굽이고 그 수백만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이제는 뭘로 보여주시는 거야? 딱 색깔로 보여주셨어. 뭐라고? 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야. 피로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그 사랑을 힘입고 나온 자들이 바로의 손에서 홍해를 훌떡 건너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광야에서 다 그들을 걸으시는 거예요. 채를 치듯이 곡식을 채를 치듯이 다 걸러갖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사랑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만 약속한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이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고민할 거 없어. 괜히 남자들 말이야 술 한잔 마시고 이제 지금 10월이니까 이 송보영신 한다고 이 송보영신은 이제 우리 용어지만 얘네들은 이제 뭐야 막년에 얘네들 따라 이름도 막년이야. 참. 예.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해봤자 소용없어. 인생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너무 간단해. 출애굽서부터 홍해서부터 성서로부터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거야. 누가? 네 영혼. 아니 한때 영혼 모르는 거예요. 육체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은 육체요 반은 영혼이에요. 이거 얼마나 영적 생활이 힘들겠어. 난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러한 그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자, 광야를 통해서 성소와 더불어 저 약속한 땅에 이르는 동안에 자기 열심을 갖고 걸어가나요? 아니에요. 뭐든지 지시예요. 뭐든지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냥 가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 거 너무 기정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그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 성소와 약속한 땅에 이르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는 그 딱 하나가 그 네 가지로 구분된 것 같지만 그 네 가지가 다 뭐라는 거야? 그게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피와 물로 먹고 마시고 그 피와 물로 매일매일 씻고 그 다음에 서로를 씻어주고 이 피와 이 물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전파하기만 시작하면 이 사랑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요. 그러니까 예배 가는 날 딱 어떻게? 다 문제가 있게 만들고 딱 어떻게? 예배 못 갈 상황이 딱 만들어지는 거야. 갑자기 직장에서 오버타임 이러면 어떻게 해야지? 쫓겨나지 않으려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몸이 아프고 별짓을 다 갖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계명은 어떻게 해야 지킨다고요? 내 목숨을 내놔야 지키는 거야. 어차피 죽으려면 계명 지키고 죽어.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 육체하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하고 끝나도 난 무관해요. 여러분 이러한 그 초점이 없이는요 영적 생활 절대로 못해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독생자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 전체가 너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많은 게 아니라 계명은 딱 하나 죽고 부활의 계명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 인생이 어떻게 목숨이 하나니까 목숨은 내놓을 수 없지만 어떻게 죽느냐 혼토를 떠나야 돼. 친척을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 가족을 떠나야 돼. 처자를 떠나야 돼. 그렇다고 다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두 번째 문제야.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말씀 오직 독생자 하나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확고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독생자 그 반석에서 나타낼 피와 물을 언제적부터 창세전 바로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 준비하셨나니 근데 나타내신 것은 언제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왜 말세에 나타내? 이미 다 그 과정을 겪었어. 그 과정을 어떻게 겪어요? 여러 조상들과 여러 부분들과 선지자들로 다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을 다 해놨고 이제는 아들을 통째로 줘도 어떻게? 아 이분이시구나 하고 받을만 할 때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요 몇십 년 전에 말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요 항상 그 시간에 한 사람씩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증가하면서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가 있으면 오늘도 이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령께서 오늘도 다 증거해 주셔요. 난 그런 자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그 은혜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사랑은 천대까지 영원하다 불변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단 조건이 있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들같이 목숨을 내놓고 바로 내가 죽어야 돼. 그거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차라리 네가 죽어라 그랬으면 오히려 더 쉽게 나갔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이 죽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아들을 죽이는 건 더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못해요. 근데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럼 이 사랑과 은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온 분이 누구냐? 오직 아들 하나다. 그래서 이 아들은 씨가 하나다. 자손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만이 바로 씨요 자손이요. 그것도 누구의 자손? 사라의 자손, 사라의 아들이라. 근데 사라의 아들이 왜 나오냐 했더니 사라의 아들은 무엇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약속 씨로 받은 아들이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씨로 도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죠. 죽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이러한 그 경건의 생활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죽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는 내가 죽으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바로 이 믿음, 소망.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이 뭐야? 완전한 이 흑암에서 마지막 날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아버지 계신 곳. 또 예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지으신 처소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사랑.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믿고 죽었다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반드시 흑암 권세를 나온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받은 자들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반드시 온다. 근데 아들이 어떻게 오냐? 말씀이 육신됐으니까 또 우리가 말씀이 육신됐다는 건 이제 진리로 아는 것이지만 그거를 몰랐다면 뭐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말씀으로 아들아 나와라 이랬으면 되는데 아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반드시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반드시 처녀여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세요. 왜 처녀여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처녀로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줌마에게서 애기 낳으면 이거는 혈과 육이 된 거지. 처녀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과 육이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뜻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여러 부분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온 거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온 거예요? 기록대로 왔다. 선지자들의 기록대로 왔다. 그래서 예수 앞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선지자들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한마디씩 다 예수에 대해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을 할 때 스가랴 13장서부터 뭐라고 이제 그 증거를 하는가 하면 그날에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아물이요. 그리고 그 피아물이 뭐요? 그랬더니 그 스가랴서 14장 전체를 통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흐르면 다 구원받고 다 고침받고 다 그 영생을 얻는 바로 이 생수가 나오리니 이 날은 여호와가 하시는 한 날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도 다 창조하셨어요.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시를 다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누구 때문에? 그 한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그 죄와 괴로움을 그 피가 터치는 날. 그 피가 터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시.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거를 다 이루신 날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전서부터 비밀이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은 무엇에 대한 비밀이요? 피.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피를 갖고 누가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아버지의 피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은 내가 육체로 온 이유는 딱 하나라 하는 거를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몸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인하여 바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니 이런 이 피로 너희를 계속하는 것이니 바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못 하나 때문에 피 때문에 오신다. 그래서 이 피가 무엇이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아주 절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 몰라요. 은혜 몰라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딱 깨달으면 와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냥 피만 있으면 어떻게 돼서? 애굽에서 훌쩍 넘는 거야. 자 애굽을 넘어올 때 애굽의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9가지 재앙도 지금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다 이게 뭐 이런 육체적인 이런 환경적인 물리적인 재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받으실 고난에 대한 다 예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징조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를 그 죽음으로 딱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이제 그 모든 저주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어. 왜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저주일까요? 무슨 저주예요? 성경대로, 기록대로 인간이 저주 아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죄인데 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율법. 보통 인간들 지금 나가서 당신 죄 있어 해봐요. 무슨 죄? 너나 있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다고. 그러던 무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알았어? 율법. 자 갈라디아서 3장.
뭐든지 기록대로 이거를 딱딱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라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율법. 크게 하세요. 율법. 예. 왜? 율법은 뭐 하는 법이에요? 너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너 뭐 안식일 안 지켰어. 뭐 무상에 절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다 지켜도 또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다 돌아오면 답을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야? 너 죄인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나오죠.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영혼을 모르면, 아담을 모르면 이 예수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나 아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리는 됐죠. 생활에 이 아담이 딱 돼야 돼. 난 아담이야. 난 여자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담이야. 왜? 누구랑 연합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 이게 정확해야 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랑 연합했어요? 첫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지금 다 교리로 가고 있어요. 이게 각인이 안 돼요. 이 두 마디가 각인이 안 되면요, 여러분 영적 생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둘째 아담과 연합됐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둘째 아담과 붙은 뭐가 된 거야? 사는 영이 된 거야. 첫 아담은 사는 영이요, 죽은 영이요. 죽은 영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올라와서 누구랑 연합한 거예요? 예수랑 연합한 거야. 그럼 나의 지금 정체가 누구냐고. 내 영의 정체가 누구냐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요? 예수요. 살리는 영이요. 이 살리는 영은 내 안에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뭘 증거해 주셔요? 너를 사랑하사 하면서 건져냈으니,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게 없어. 너는 생명 있는 자야, 이기는 자야, 부활할 자야, 그 나라로 옮겨갈 자야.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가 언제 죽습니까? 병 때문에 죽어요. 가난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갖고 있지 말아요. 가난을 갖고 있지 말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뭘 구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옵소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시고 그가 육체로 딱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러 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복도 없고 기쁜 소식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은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아직도 어디에 속해 살아? 천하나가 똑같이 또 사는 거야. 계명을 어기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던 풍속과 유행으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혈연 관계를 다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거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이기는 거는 그의 사랑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난 복음을 증거하러 와서 하고 자기의 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몸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럼 가난한 자에게 뭘 복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
부여해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내 가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치는 거예요. 가난을 어떻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수를 믿어도요. 몇십 년 똑같아.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아파. 이미 내 거는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께로 돌아간 거예요. 다 장사 지내고 난 예수와 사니까 그의 생명으로 그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거. 이게 사랑이라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더 주님을 섬기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 복음 때문에 내가 왔다.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다. 피와 그 물과 그 다음에 성령이 복음이다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 복음 안에는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세전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전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경륜을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읽고 또 읽으세요. 거기 보시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경건의 비밀 이렇게 나와서 그 은혜를 창세전부터 다 쏟아주신 것이고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랑과 이 은혜 예수의 피와 이 물은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라 가르쳐 주셔서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복음은 뭐예요?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을 우리에게 뭐라고 6월절 날에 싹 비치던 밤 바로 그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띄워주시는 거예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랬어요. 내가 그 몸을 한 번이라도 받아 먹었으면 내 안에는 뭐가 다 이루어져야 돼? 복음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 가난 더 이상 없어요. 병 더 이상 없어요. 죄 더 이상 없어요. 이 세상 욕망 더 이상 없어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하나야. 사랑을 가르쳐주는 중보도 하나요. 은혜를 주시는 중보도 하나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중보도 하나요. 구원을 주시는 중보도 하나인데 이것이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 바로 이러한 그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의 그 장성한 분량 그 몸에 붙어서 그 몸, 그 머리까지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도록 성장을 가로막는 것도 다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마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로 이러한 그 영적인 존재를 물리치지 않으면요. 그 사랑과 은혜를 흠뻑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느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화초나 나무도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비료를 주고 또 솎아주고 다 잘라주고 이러는 것처럼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누가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시네. 아버지가 우리를 다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일일이 그러한 모든 섬세한 손길이 닿을 수 없도록 바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엇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랬어요. 세상에 얽매여 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사랑을 거절하면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심판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 가족에 아니면 내 친척 중에 또 내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지금 그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지금은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걸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은요,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이해하게 하고, 사랑을 정말 그가 받아서, 그도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담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심판 날에 설 때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는 거야. 담담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하면 뭔가 두근두근거리는 거?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와도 딱 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난 찬양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난 죄 속에 있어요. 아주 내가 봐도 징그러울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당대에 갈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저 영혼한테 이 사랑을 증가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다는 건 이미 나는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께서 또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전체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입으로 혀로만 바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얼만큼 헌신적이 된가 하면 내가 목숨을 내버리는 거지. 저들도 내 계명을 지키려면 저들도 어떻게 목숨을 내놓는다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알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우리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때가 그 사랑의 자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자,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됐어요.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계신가?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가? 나와 살고 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성전이 됐다고 성령이 나와서 살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거처를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네 집에서 살게 네 영혼 속에서 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편 25편에는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보여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약도 없고 계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냥 입과 혀와 말로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은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저 아는 사람 중에 아시는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딱 그렇게 부고를 딱 받았는데 누구 님으로 되어 있는 거야.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니 적어도 목사님의 아버지시면 뭐 교인이나 아니면 성도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이렇게 될 텐데 왜 님으로 했을까? 근데 교회는 다닌다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근데 더 깊이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같이 중보를 했는데 딱 받고 나니까 너무 걱정됐어. 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그래도 교회는 다녀서 불 가운데 구원은 됐겠지 그랬어요. 또 이번 주에 저희 큰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아파서 들어놓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건소에서 와서 매일매일 돌봐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도 몇십 년 만에 가서 인사를 하는 거라 다른 거 인사 안 했어요. 교회는 다니셨거든요. 예수 내 구주. 왜 천국에 가지? 큰엄마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은 교회를 못 다니신다는 거예요. 누가 또 막 돌보는 막내 아들인데 걔는 또 예수를 안 믿어.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몰라. 큰 오빠는 예수를 믿고 안수집사까지 돼서 막 가족들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여기에 누웠어도 예수 내 구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것만 외치세요. 그리고 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세요. 그리고 짧게 몇 년 전에 인사하고 온 건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도 놓고 생각하니까
나 가슴이 아픈 거야. 도대체 이게 가난파도 지금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가서 지금 뭐라고 했을까? 응? 주위에 그 동생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동생들이 지금 셋, 안 되는 애들이 둘.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 음부의 손에서 건져내 하나님 나라 온 게 신뢰가 온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조롱과 보였고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를 들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빈족과 병 고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할 이유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이야. 이거는 가르쳐줘. 이거 잊어먹을까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팔하신 거 영원한 사랑을 잊으면 안 돼. 이 사랑으로 끝까지 가야 돼 하는 것을 성령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고 있습니까? 나 이 사랑 받은 거 또 나눠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처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구나. 회개하라. 사랑을 회복치 않으면 어떡하리라? 금축대를 옮기리라. 금축대를 옮기면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거요.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금축대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아들이 들어와서 거처가 되어져서 그가 하시던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바로의 손에 있는 자들을 다 끌어내려 하시는데 오늘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도 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왜 집에 가서는 말씀 보고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난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내 앞에 스쳐가는 영혼들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영혼들이든지 나를 통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듣고 가게 해주세요. 전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들은 귀가 어떻게 가려워. 많은 스승이 있어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나는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어쩌면 우리의 육체가 먼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아버지께 돌아갈 때를 이룬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뭐 암병에서 당신 뭐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다면 만약에 그 3개월 동안에 그 한 달 동안에 당신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난 다른 거 없어요. 난 예수 믿으라. 하나님 사랑 받으라. 하나님 사랑. 바로 그 안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존귀며 얼마나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갈 날이 됐을 때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끼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돈 주고 뭐 또 아주 그냥 뭐 귀중품이라고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거 다 갖고 갑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쁜 쓰레기들 잔뜩 남겨놓고 갈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갖고 갈 거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 사랑, 피밖에 없어요. 아버지 사랑이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피는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영광의 비밀이며 얼마나 큰 영광의 권세며 얼마나 큰 아버지의 작품인가를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건 죄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반드시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있는 거다.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귀 이 가룟 유다 제자를 부르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70절에 보시면은 저는 처음부터 뭐라? 마귀인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하려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그 뒷줄에 보시니까 그가 자기 할 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독주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꼭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독주법을 얻고 곧 나가는 밤이로다 그랬어요. 밤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밤도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유다가 자기 일을 하려고 나가니까 곧 그에게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밤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밤이에요. 밤. 깜깜한 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사랑만이 그 은혜로, 그 구원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면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의 빛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가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요, 진리요, 구원이요, 피요, 물이라 한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능력의 길이에요. 치료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당신 이 길로 들어가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치지 않고 왜 아직도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왜 흑암 권세,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약점이 뭐예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다 어디로 몰아풀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사망이에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복음은 용서가 있어요. 용서가 있으므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자 10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가 아니라 사랑하면 나를 지킬 수 있어. 10계명이라도 지킬 수 있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느헤미야 우리 1장 9절에는 바로 이 나를 사랑하여 이 말씀을 지킨 모든 자들을 내가 어떻게 다 끄집어 내리나 마지막 날에 자기 사랑하는 자를 다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교회의 공을 세운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다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이긴 자가 올라가는 거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박증은 피예요. 피가 있으면 무엇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병이 뭐예요? 사망의 일종이에요. 가난이 뭐예요? 돈 없어 죽어요. 사망의 일종이에요. 죄가 뭡니까?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회개치 않냐면 단 일전이라는 죄가 있어도 지옥 가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발을 씻고 바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가지 않도록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피요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왔어요. 바리새인이 왔어요. 예수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많은데 내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옳습니까? 그랬어요. 성경 다른 계명 아니야. 딱 하나야. 네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제일 못하는 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경외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상을 나가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 사랑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살과 피를 다 치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로 내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나도 목숨을 내놓고 이제는 정말 나에게는 부모도 친척도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영원이니까. 내가 걱정돼서 아버지한테 안부를 전했어요. 제일 이제 큰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큰 어른 우리 아버지가 이제 차례인데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마음이 상심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 기도를 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하늘이라 하고 믿거나 말거나. 네, 전화가 오셨어요.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괜찮다. 다 가는 일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고 내 말 하는데 다 끊어줬어. 그래서 나도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믿음의 일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다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이기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안녕하신 사랑 또 그도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피와 살로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 속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나 영원 사랑하시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남의 이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은 예수 죽으시던 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음 일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부인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가 딱 부인하고 딱 봤는데 누구를 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야. 그래갖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통곡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명을 어기는 건요, 예수의 눈앞에 예수의 눈을 똑바로 잡아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할 거예요. 불순종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뻔뻔하게 주님 눈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데도 나는 주를 모릅니다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신 거예요. 오늘 이 음성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 날 사랑하냐? 날 사랑하냐? 너 날 사랑하냐? 가까운 대답은 성령 앞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부족합니다. 아니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고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죄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모든 육체 본토와 친척과 부모와 자녀를 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자가 있도록 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자.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사랑하고 전파하자.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기 원하는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운 형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쁜 손가락 없던 거지. 못난 놈은 더 사랑하시고 못난 놈은 더 사랑하세요. 이 사랑 받으셔야 돼요. 나 아버지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흘러나오고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그 사랑 아버지가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를 사랑하여 주 아버지가 하실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